2025년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한국 기독교 신앙 선배들의 글을 짧게 한 편씩 읽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이성봉 목사님의 재림의 약속과 우리의 준비라는 제목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고린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대한 이성봉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날과 그 때를 알 수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이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뜻일 것입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은 언제나 그대로 이루어졌기에 주님은 생각지도 않은 때 분명 다시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준비하여야 할 것은 첫째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입니다. 신랑의 더디움에 못 이겨 잠들어 버렸다가 혼비백산했던 미련한 처녀들의 비유를 필두로 성경에는 잠들어 버렸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잠쟁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둘째로 허리에 띠를 띠는 것입니다. 깨어있더라도 할 일 없이 뒹굴기만 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일어나 옷을 입고 띠를 띠어야 비로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띠를 띈다는 것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가 말하듯 근신의 띠로 허리를 동이고 방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특히 언행에 주의하되 모든 생활을 절제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이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가 말하듯 항상 진리로 자신을 돌아본다는 의미도 됩니다. 주님께서는 진리 앞에 겸허했던 자는 용서하셨으나 끝까지 가면을 벗지 않는 자는 외면하셨습니다. 중요한 표현이죠. 주님께서는 진리 앞에 겸허했던 자는 용서하셨으나 십자가상에 달려 계실 때 옆에 있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강도와 같은 경우 진리 앞에 겸허했던 자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가면을 벗지 않는 자는 외면하셨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겠죠? 이어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를 통해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띠가 사랑의 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먼저 사랑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유일한 계명이 사랑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요한복음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이 띠가 봉사의 띠임도 알게 됩니다.
섬김받음이 아니라 오히려 오신 주님 따라 기꺼이 몸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나오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유월절의 출발이 되는 구절이죠.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해방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속한 탈출을 위해 보따리를 가볍게 꾸며야만 했습니다. 띠를 띈다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나그네처럼 자신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며 수고스럽지만 그저 잠깐일 뿐인 타향살이를 견디어내고 수많은 짐에 짓눌려 세상을 올려다 보기보다는 짐을 가볍게 하여 두둥실 떠올라 세상을 내려다보며 사는 것 말입니다. 이 나그네 신학이라는 것은 이방인 나그네 신학은 늘 신학사조에서 최근 들어 지난 세기 들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은 주제인데 이 글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나그네처럼 자신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며 수고스럽지만 그저 잠깐일 뿐인 타향살이를 견디어내고 수많은 짐에 짓눌려 세상을 올려다 보기보다는 짐을 가볍게 하여 두둥실 떠올라 세상을 내려다보며 사는 것 말입니다. 세 번째로 등불을 밝게 켜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죠. 이 말씀에 따라 진리의 등불인 성경 말씀으로 자신과 주위를 밝히십시오. 심령의 심지를 바로잡고 말씀에 불을 켜들고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며 이제인가 저제인가 기다리는 신부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언제나 그대로 이루어졌기에 본 말씀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대로 이루어졌기에 주님은 생각지도 않은 때에 분명 다시 오실 것입니다. 고난주간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행적 그리고 가상 7원을 따라서 묵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고난주간에 우리의 타락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우리의 구원과 내세에 대한 희망, 종말에 대한 기대, 신앙 전반을 한번 되돌아보는 기간이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 이르는 고난주간, 우리가 그 고난주간을 보내는 의미 있는 날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모두 여러분의 삶과 또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화천의 농부신학자입니다.